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이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초청전도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되면 6.25 사변이 터진 지 75주년이 되어지는데요. 75년 전에 우리는 너무나 폐허가 되어지는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비참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됐고 또 교회 부흥과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받은 나라가 됐거든요. 이와 같이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 있는 나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절대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됐는데요. 시편 7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시편 65편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축복의 소낙비를 받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는 오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목요일에는 굿TV 러브세어 팀 방송 제작팀이 안동 풍산에 저희 장모님인데 가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시고 녹화를 해왔습니다. 방송 날짜는 뭐 앞으로 잡혀지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7월 6일 초청 잔치를 위하여 모든 분들이 지금 힘쓰고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 그날 오신 분들 전부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누가 인도했는지 우리가 알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초청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축복받는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정탐꾼으로 들어가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2장이 나오죠. 들어가니까 기생 라합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져 가지고 이 기생 라합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 나라에 납치당해서 끌려갔는데 나만 집에 끌려가서 나만 장군의 그 나병에 대해서 엘리사 선생님 만나서 기도받으면 낫게 된다는 이 말을 전했고, 그 결과로 나만이 낫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빌립 안수 집사님과 또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시는 장면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복음 받아야 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과 복음 전해야 될 아나니아, 하나님이 양쪽에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보면 복음 받아야 될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복음 전해야 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양쪽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운데 첫 번째로 좀 생각할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 나와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 교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가이사라에는 5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4대는 토인들로 구성된 군인이었고, 이달리아대는 지원군인으로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은 6,00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한 군단이 600명인데 600명을 10대로 나누은 가운데 그 한 대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천부장처럼 1,000명을 거느린 그런 천부장이 아니라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고위직은 아니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넬료였는데요, 이 가이사라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가이사라에 전도자 빌립 안수 집사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면 7 안수 집사님을 뽑는 가운데
스데반과 더불어 빌립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7명을 뽑을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 중에 한 명이 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또 성령이 빌립더러.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간지라,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받는 이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그 가이사라 지역에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는데,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 안수 집사인데 전도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고, 이 전도자 성령 충만했던, 정말 성령 충만했던 전도하는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이 고넬료, 빌립을 통해서 복음 받았는지 누굴 통해서 복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넬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군인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사람, 군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건했다, 고넬료는 경건했다 그랬어요. 자, 이 경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세속적으로 막 사는 것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문 복음화, 온 집안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 경외했어요.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이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구제를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한 자, 정말 어려움당한 자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는데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니 하나님은 보너스 이자까지 붙여가 주시지 않겠어요?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 고넬료는 참 믿음의 아주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요.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3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여기 9시라는 것은 6시간 풀었어야 돼요. 오후 3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여기 무두장이라는 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종들을 또 데리고 있었어요. 거룩한 종이 고넬료인데 경건한 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천사의 지시가 뭐였나? 너의 기도와 간구,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제함이 은밀한 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면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외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제품을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또 500불을 전달했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그분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굳이 하는 것을 뭐 나팔 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만 지시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또 지시하시는 장면이 9절로 16절에 나오는데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 잡아 먹어라 보자기에. 근데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그런 것은 먹지 말라,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베드로는 그 부정한 걸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 먹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부정하다 생각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고 부정하다 하지 말고 교제하라고 지시를 벌레를 보여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17절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해서 교류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빨리 따라가라, 함께 가라,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 받은 고넬료와 사람들인데요. 이 고넬료가 그 자기 가족 친척 많은 사람 모아놓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친척과 또 친구들을 초청한 고넬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을 고넬료가 청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친척들, 그 친구들 여러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얼마나 참 보기 좋은 장면인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34절로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불신자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멀쩡해 보이죠. 마귀가 꽉 잡고 있고 누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시고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가 그 사람 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운명, 사주팔자, 미신, 부적, 궁합, 풍수지리 이런 걸로 꽉 잡고 누르고 있어요. 39절로 43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듣는 그 고넬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로 4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전할 때 말씀 들으면 아멘 하며 말씀 받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도성 두 제자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니,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 없이 어떤 사람 예언하는 사람에 가서 안수받고 막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막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 말씀 듣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 바 됐다. 고넬료는 로마 구인이었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지방과 더불어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그는 천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이었지만 큰 어떤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을 사람과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복음을 더 자세히 받아야 할 고넬료와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야 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양쪽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전할 사람과 받을 사람 하나님 동시에 양쪽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초청 전도인데요. 이 고넬료는 자기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 여러 지인들, 여러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 듣다가 응답 받으시고, 말씀 듣다가 치유 받으시고요, 말씀 듣다가 강건케 되시고, 말씀 듣다가 축복 받으시는 우리 316교회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경건하며 항상 기도하며 구제에 힘쓰는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시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여러 사람을 청해놓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축복된 고넬료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구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7월 6일 초청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